사랑하는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경험하는 2023년 연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굉장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굉장한 기적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확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게 왜 굉장한 기적이냐? 첫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만들었던 기적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계수를 할 때 과거에는 남성 성인들만 계수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5,0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5,000명 정도다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계수를 하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 기적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이 배고픈 자들을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나눠주신 건데,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따랐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못 걷던 자를 일어나게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그리고 나병 환자 고치는 사건, 귀신 들린 자 쫓는 사건 굉장히 많았는데 유독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그냥 좋기만 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더욱더 크게 대놓고 이제 예수님과 붙기 시작한 거예요. 시비도 걸고, 저분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이 좋은 일 한 건 알겠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과, 예수님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다 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공회 공동체 어떤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왜 그런 것들 하나도 안 지키고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서 딴지를 걸어요. 근데 그 딴지를 걸 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않아요. 갑자기 맞받아 치십니다. 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 안 지킨다고? 규칙 어긴다고? 잘 생각해보자. 너희들은 지키니?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중심에 진심이 담겨있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혹시 너희들의 영적인 우월감을 자랑하고 그 자랑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마치 이런 것이죠. 이방인들이나 죄인들, 너희들은 안 돼. 나는 잘해. 나는 훌륭해. 만약에 그거라고 있다면 너희들도 율법 안 지키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반박을 해버리고 그들의 진짜 내면의 악한 마음들을 완벽하게 드러내 보이세요.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물러가요.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손잡고 누굴 또 데려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서기관 막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손잡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는요, 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 다 유대인이 맞긴 맞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원수입니다. 완전. 왜 원수냐? 바리새인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예요. 어떤 율법주의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내가 오늘 신실하게 지키고 내가 그 율법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에게 많은 상급을 줄 거야.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1번으로 데려갈 거야.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거기다 율법 잘 지켰지.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천국에서 소위 이야기하면 넘버 2, 넘버 3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권을 갖고 있어. 이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어떻게 힘들게 사냐면 가난하고 율법에 막 억눌리고, 야 이거 어기면 어떡해? 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에, 혹시 우리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열심히 지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가난하지 않았어요. 일단 굉장히 부자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유대인인데 천국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어요. 영적인 것을 전혀 안 믿어요. 그럼 이들이 믿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삶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보니까 돈이 많잖아. 야, 우리가 보니까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누리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 유일한 소망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천국을 안 믿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웃긴 거예요. 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손잡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왜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이 손잡고 찾아왔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일단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억울한 거죠. 예수님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은혜요 사랑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던 율법을 잘 지켰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만 더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 다 천국에 갈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억울한 거죠. 우리 높은 자리 아니에요? 천국에 그런 자리가 어디 있어? 우리 좀 괜찮은 자리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린 더 많이 상급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약간 이렇게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천국이니?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메시아면 절대 안 되죠. 그럼 사두개인 입장에서 가능한가요? 그것도 안 되죠.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땅은 정말로 결국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 모두 다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두개인들은 주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내가 굉장한 럭셔리한 맨션에 빌라에 거기다가 6기통 자동차 롤렉스 시계를 차고 그러고 사는 삶, 그리고 남들 위해서 남들에게 지시하는 삶, 명령하는 삶,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누군가에게 맡겨버리고 난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누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니까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예수님 메시아면 안 되죠. 이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아들이 경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누가 이걸 낳게 했냐? 누가 너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었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낳게 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미 하나의 규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은 출교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출교가 단순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밖으로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메시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게 마태복음 14장부터 쭉 오는 거거든요. 근데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일까요? 우리에게는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바리새인처럼 만약에 예수 믿고 있다면, 사두개인처럼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참 잘못돼도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그냥 죽도록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나중에 천국 데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 본문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 뭘로 여기냐? 예수님 좋은 분인 거 알겠는데 예수님 메시아하면 안 된대요. 예수님 메시아면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들은요,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하고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정도는 인정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알겠다.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너희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난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 그래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본문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건요,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당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 문장으로 끝내지 않죠. 뭐라고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문장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고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언어 유희처럼 뭐 복잡해 보이지만요, 굉장히 간단한 본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음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요, 신약시대에 갑자기 너희들 가만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와요?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낸 것이 없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전능하심이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시고 그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계셨던 적이 없고, 그리고 그 함께 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애굽의 군인 한 명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리에 있을 때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모함 받을 때, 내가 나 혼자 살자고 애굽 군인을 죽인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내가 못 참아서 그래서 내가 나선 것인데 그때 안 계시고 뭐 했습니까? 그때 한참 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난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어. 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적이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수많은 시절에도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답안지예요 라고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장했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건 반쪽짜리예요. 당연히 가겠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삶,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오늘부터 12월 달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요한복음에 따라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체휼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있다면 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요 율법을 던져주고, 야 우준아 너 내가 잠깐 하늘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이거 잘 지키고 살아. 나 힘들면요 야 나중을 생각해. 너 고작 그 70년 80년 뭐 60년 혹은 뭐 90년 100년 그거 때문에 영혼을 포기할 거야? 힘들어도 참아 임마. 열심히 해. 나 너무 힘들어요. 참어. 천국을 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아픔을 체휼해 주세요. 우리의 외로움을 아세요. 아브라함의 때 그분이 계셨다면 오늘 계신 거예요. 요셉의 때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의 길에 막 돌아다니면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니에요. 목자 되신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그때 막대기와 짝대기 지팡이 하나씩 들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다윗이 거기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 천국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거든요. 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두개인 말이 맞죠. 사두개인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은혜를 준 건데,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여겼는데, 근데 사두개인도 틀렸죠. 왜요? 사두개인은 그 은혜의 내용이 너무 빈약했어요. 사두개인은 딱 두 개예요. 뭔지 아십니까? 돈, 권력. 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데 모세오경 중에요 하나님의 징계나 진노나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면 다 빼버려요. 뭐만 이런 것만 갖고 오는 거죠. 네가 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더라, 뭐 이런 내용들만 잔뜩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하게 물질과 권력 이 두 가지만 있습니까? 훨씬 더 풍성하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을 또 뭐라고 고백한다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째, 왕입니다. 왕이 왕의 되간식을 가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마지막은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입니다. 그 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죠. 근데 우리는 폭군밖에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왕 그러면 괜히 권력 때문에 막 짓눌리는 거예요. 좋은 왕은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죠. 옳은 길로 인도하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죠. 선지자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길에서 벗어났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악의 무게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범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돈과 권력, 이 두 가지만 주어졌을 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습니까? 사두개인처럼 예수 믿고 계십니까? 전 이 시즌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완전히 무시한다면요, 성경에서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예요. 주 맘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예수님 고백하고 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우리 만약에 그 신앙에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반면에 스데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고백하고 그 범죄함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고백하고 부끄러워한 그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그런 우리를 징계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게 스데반의 인생이었습니다. 5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데반이 쭉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의 범죄한 역사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설명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뭐 양심의 가치를 느꼈나 보다 이 정도 표현으로 기억하시는데 이 부분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톱이 날카로운 칼날이 내 심장을 막 써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때 만약에 우리가 못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범죄함에도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두개인이에요. 톱으로 우리를 막 써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비참함과 탄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60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신자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당연히 가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왕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끌고 가시다가 범죄한 우리를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백성으로 빚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의 선물들을 매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나 여기가 좋아요. 물질과 권력이면 다 되죠 뭐.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말로 신자의 가장 비통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주일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성탄쯤 되면 예수님의 탄생 그걸 기뻐하고 뭐 성령 강림주일, 종교개혁주일 이런 걸 다 기뻐하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입에 완전 따갑게 완전 입에 인이 배기도록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진심을 다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전혀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인생이죠. 철학자들 따라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어떤 사상가들 쫓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들의 말 멋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말이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과 합당해 보이는 어울리는 거룩한 신자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말고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전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이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모습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요 양의 문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2023년 연말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냥 주무시지 마십시오. 누워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장차 만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나중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